친척 한마음교회 박세진입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었는데요. 뭐든 귀찮기만 하고 재미도 없는 인생, 그닥 살아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그냥 이 세상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했어요. 그러다 이런 저에게 산소망을 주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떠들썩한 가족들과는 달리 매우 조용했어요. 가족들이랑 대화하면 어디가 웃음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도 혼자 웃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기만 했어요. 친척들이랑 모일 때도 언니들이랑 동생들은 뭐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도 하는데 저는 몸치 음치여서 하기도 싫고 은근 부끄럽기도 하고 난 재미없는데 해서 못 얻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이 몸뚱아리 움직여서 얻는 건 뭔지 이래저래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이런 일을 내뺐어요. 가족들 앞에서 조용한 저는 학교에서도 조용했어요. 친구는 저랑 잘 맞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했어요. 굳이 많이 알아도 내가 이 애들을 어른이 돼서도 만날 것까지 않아서 친구 관계에 있어선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두 명씩 이야기하면 그냥 자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니까 나도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데 여러 명이서 만나면 꼭 세상적 이야기, 연예인이나 정치가 뭐 어떻다거나 누가 저를 사고 났다는지 다 저는 관심 받긴데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그드 처제는 생각하지는 아주 연예인 지그드 애인이고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혼자 있으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았고 밥을 먹을 때도 누구랑 타협하지 않고 바로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고 움직이는 것도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지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세상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쉽고 빠르다며 만든 기계들은 저에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고쳐 덩어리였고 뉴스 같은 건 당연히 할 필요 없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불만이었어요. 뭔 그리 많이 가르치는지 전 그림만 그리고 싶은데 이놈의 학교는 그림도 안 가르쳐주고 숫자랑 글자만 더 깊숙이 들어가고 강요하는 학교 수업은 저에게 스트레스만 쌓여서 졸업하고 또 공부만 하는 학교 생활은 더 다니고 싶지 않았기에 대학교는 생각도 안 했어요. 미래의 저의 꿈은 어디 시골 촌구석으로 들어가 나무들 사이에 집 짓고 그 나무들과 하나가 되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지낸 것이었거든요. 엄마가 성경에 예수님이 다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나 이 세상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재미없거나 불만이 생길 때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좀만. 아니 지금 당장 오셔서 얼른 이 세상 끝장내 주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라고 사정했는데도 예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다 뻥이요. 내 기도 들어주긴 개뿔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해서 뭐래 하며 저는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가버린 것만 같은 예수님께 투정만 부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천국이 이 세상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편해 보여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온갖 짜증이 생길 때마다 투정 부렸지만 겉으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교회에는 꾸준히 댕겼어요. 진짜 이것만으로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눈보라 쳐도 엄마 따라 새벽 예배도 나갔었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교회 댕겼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종종 평일날은 하나님을 싹 다 까먹고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꼭 가니까 분명 다를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도 제 일생에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이상하게 부활만 얘기하고 댕기는 거예요. 부활조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부활 타령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엄마가 저희들을 부르시면서 야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냐? 하시는데 뭐야 엄마 이제까지 그것도 몰랐어?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까 엄마가 한 말을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았고 방금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보는데 엄마의 표정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짓는 거예요. 확실히 그 전에 교회만 꾸준히 댕겼던 엄마의 모습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이 부활 얘기를 작은 이모가 들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아 진짜? 하며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엄마랑 작은 이모는 크게 싸워서 1년간 안 만났었는데요. 글쎄 화해하고 얘기를 한다길래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와, 내가 이제 아줌탱시들 무지막지하게 성장하는데 도대체 누가 먼저 말을 건 거지? 너무 궁금해서 엄마 얘기 들어보니 작은 이모가 먼저 전화를 걸었대요. 그리고 간증 영상 속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복음이 너무도 확실해서 싸운 동생이고 뭐고 꼭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대요. 전 정말 엄마랑 이모가 평생 화해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만나야 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엄마는 저희에게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만 하셨는데요.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들어도 엄마 이모처럼 뭔가 확신을 찾았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계속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점점 듣기 싫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다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친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언니는 저에게 엄마와 똑같은 복음을 들려줬어요. 사실 다 안 들리고 마지막 한 말만 들렸어요. 세진아, 지금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정말 듣고 싶어 할 때,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바로 만나주신다 했어요. 순간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이제까지 엄마의 변화된 모습만 보고 저도 변하고 싶기만 했을 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전과 다를 바 없이 또 이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었는데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야겠구나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친척 언니가 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도 저들처럼 복음이 확실하게 들리게 해주시라고. 나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라고 처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가 예배드린다는 작은 교회 몇 번씩 따라가 봤는데요.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일꾼이신 병원 원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살아 계셨다는 걸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라 쉽게 대답을 못하자 다시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이 세상에 살아있었던 것을 역사책에 기록되어진 걸로 사실을 믿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 계셨다는 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셨어요. 학교에서 꼭 나와주던 사회과 보도에 기록되어 있다길래 얼른 집에 가 찾아봤는데요. 진짜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까지 성경책 속 인물들과 이야기들은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진 소설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라는 거였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확실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도저히 실제라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는 건 이해가 됐는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뭔지 알려주시라고요. 정말 이번만큼은 제가 어떤 일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놀라운 걸 보여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을 변화시킬 뭔가가 오긴커녕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입맛도 없어지고 어지럼증도 심해졌었는데 그래도 별거 아닌갑지 하고 있다가 2번이나 쓰러진 다음에야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혼자서 재미없는 병원 생활을 보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작은 교회 식구 중 한 이모께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했는데 이모께서 앞으로 이 시간에 교제를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쩐지 저를 독방을 넣으시더라고요. 이모가 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답은 네 했는데 이모께서 부활 책자를 꺼내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 읽고 간증도 써보고 말씀 암송을 하자고 하시는 말에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귀찮고 특히 간증 쓰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서 갈등 많이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와서 싫다고도 못 말했어서 여차여차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활 책자 일과를 읽는데 제목이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써져 있어요. 증거? 왜 부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지? 예수님은 이전에도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부활을 얘기하지?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보여달라 했을 때도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부활이 그만큼 크더라도 그 시대에 일어난 부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저에게도 부활을 믿을 수 있게끔 부활을 직접 본 그때의 증인들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떠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부활밖에 없구나. 죽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니 그 뒤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 죽인 것처럼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믿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 앞에서 짜증을 내며 됐다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이분의 마음을 짓밟아버린 너무 낭랑한 자였어요. 힘들 때 저 혼자만 다 지고 가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원망 많이 하며 살았는데 처음부터 제 옆에 계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만 더 나를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죽고 부활했다.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고 이제 내 안에서 쉬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이분 앞에서 저절로 엎드려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보고도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자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변함없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준 엄마 이모에게 전화해서 이거였냐며 막 흥분되는 마음을 전했고요. 사이가 안 좋아 어색하기만 했던 아빠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예전에 엄마가 저에게 세진아 너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어떻게 나오든 제 마음 중심에서 복음을 전해서 기쁘고 아빠가 꼭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함께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모랑 삼촌은 저랑 말이 안 통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복음으로 대화가 아주 잘 돼요. 전화통화로 대화가 잘 되는 저를 볼 때마다 다들 예수님이 부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특히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작은 이모인데요. 이모는 서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제가 알려주면 이모는 알게 돼서 기쁘다며 이런 썩을 고음 왔다 하셨어요. 욕을 들어도 중심이 기쁨과 감사라 저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똑같은 일상뿐인 세상이 지루해서 판타지 같은 세상을 꿈꿨었는데요. 이 세상에 판타지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나 있었더라고요. 정른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 전능자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폭죽이 터진 것 같았어요. 내가 왜 그동안 이 세상을 재미없게 살았고 왜 이제야 이 놀라운 일을 알았을까. 정말 부활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대학교는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지니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춘천에 있는 학교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붙어버린 결과에 저랑 가족들은 정말 놀랬고 작은 교회 식구들도 제가 공부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어메 우리 세진이가 대학교를 다 가는구만 아주 엄청나게 놀래 부렸죠. 저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전혀 귀찮지가 않았어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친구들도 똑같이 귀한 존재에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대학교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레 교회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같이 사는 친구들은 어찌나 말도 많고 징하게도 산만한지 진짜 예전에 저였으면 속으로라도 놀고 있네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또 밥도 무지하게 먹어댔는데 따라 많이 먹게 되니 아팠던 것도 나아졌습니다. 공동체랑 함께 있으면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춤추기 싫어했던 제가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얼굴을 새까맣게 칠하고 머리에 폭탄머리를 쓰고 화려한 장신구를 한 흑인 분장을 하고선 주기도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어요. 처음에 진짜 환장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마냥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질리지 않는 공동체를 붙여주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삶의 모든 게 기뻐지니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죽기보다 사는 게 더 싫었던 저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비춰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 공동체와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